여러분은 혹시 그 헌신,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헌신이란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으니까요. 이 1월에는 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근데 이 둘째 딸이 그때 굉장히 어렸는데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칭얼거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헌신 예배 드려서 아빠가 특별히 시간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더니 내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헌신 신고 예배 드려? 새신 신고 예배 드려야지. 굉장히 맹랑하죠. 그래서 어, 뭐 이번 주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모양이 갑자기 떠올라갖고 혼자 잠시 동안 웃음을 지었는데, 여러분 정말 애들 때는 그래요. 헌신 예배라니까 헌신 신고 그 머리에 다가오는 가장 맨 처음 뜻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헌신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말의 이 상용적 뜻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뜻이 참 의미가 어떤 때는 비슷하다가도 어떤 때는 확연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헌신의 성경적 뜻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뜻으로 헌신이 몸을 바쳐서 힘을 다함, 국어사전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 늘 뭘 생각합니까? 이 몸을 바쳐서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헌신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신약, 구약, 성경 66권 다 합쳐서 헌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헌신이란 단어가 딱 4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2번이 나오고 시편에 1번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딱 1번, 이렇게 4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굉장히 귀한 단어가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정독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이 헌신이 원래 성경 언어로는요, 말레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에요. 이 말레라는 단어에는 3가지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수고를 가득 채우고 열심을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우리말과 거의 비슷한 뜻이 있어요. 채우다. 그리고 어떤 땐 거룩하게 하다라고,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구분되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거룩히 하는 것, 애써 충성하는 것, 거룩한 일에 충성하는 것, 헌신입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사전에 나와 있는 3번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헌신 말레의 3번째 뜻이 무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채우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얼핏 우리말과 통용이 돼서 이해가 되는데, 근데 헌신이랬는데 갑자기 무장하다라는 뜻, 전혀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시험 볼 때 이 단어 퀴즈 시험 볼 때 자주 그 뜻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헌신 말레라는 게 갑자기 무장하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 들어가 있을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셔서
뭐 그런 얘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주먹 많은 참새가 자기 덩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황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짹짹짹짹하고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조그마한 황새가 이 참새가 큰 황소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 짹짹짹 참새 소리가 옛날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크게 외치는 말을 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 고기 한 점이 네 고기 100점보다 맛있어 라는 걸 참새말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았지만 참새구이가 그렇게 맛있다라고 할머님이 그런 뜻에서 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양으로 따지지 않고 질로 따지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관계가 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지파는 전부 몇 지파입니까? 예, 12지파예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은 아는데 사실은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베냐민 막내까지 해서 12명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너무 귀해서 요셉의 가족은 둘로 나눠서 그래서 두 지파를 주셨어요. 에브라임과 시므온. 맞죠? 므낫세. 죄송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주셨어요. 근데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더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몇 지파입니까? 13지파인 거예요. 근데 13지파라고 안 합니다. 12지파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파에 속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개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12지파를 대표하는 내가 직접 제사장 삼은 지파야 해갖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인데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독자적인 지파예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법에 아예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레위 하나가 나머지 이스라엘 12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법으로도 숫자를 셀 때 여러분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숫자를 한 분 한 분 세는데 근데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 어른만 숫자로 세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손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우리로 하면 뭐예요? 대략 몇 살입니까? 한 14살, 5살이 되어야 그때부터 한 명으로 쳐줍니다. 근데 법으로 아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레위 지파만은 태어나자마자 저 로아와 같은 나이라도 태어나자마자 그것은 한 명이야 라고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숫자에 레위는 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로가 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의 일은요 레위 지파가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실제 너무도 훌륭한 왕이죠.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훌륭한 이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분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모양만을 보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고 칭찬받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넌 레위가 아닌데 내 앞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 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나머지 히스기야에게 허락한 15년은
이 뒷방에서 문둥병 걸린 왕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지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니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레위를 뭐라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야. 축복받은 지파야. 특별히 이 아론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첫 일대 조예요.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 기름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받는 지파의 대표로 레위 지파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고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12지파 중에서? 아니에요. 성경에 조금이라도 어떤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은 알 것이에요. 원래 레위 지파는요, 축복받은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지파였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나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흔히 요새 흙수저라고 하죠. 그래서 흙수저가 마치 사회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태어난 그 출신 자체가 상황 자체가 참으로 이 남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니 이 레윗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복주겠어. 레위 지파와 같은 크리스찬 하나로 인해서 이 민족 전체를 복을 주겠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혹시 내 삶의 자리가 참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남에 비해서 못나고 없고 뭐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참 저주스러운 날들과 같은 어려운 날들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이 지파가 축복의 지파로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그대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맨 처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 저주받은 지파, 오히려 남보다 못한 지파로 그렇게 아예 결정이 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신앙적으로 결단을 못하고 헷갈리던 때 머물던 세겜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성 옆에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근데 성엔 요새로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도시에 즐길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신기한 것 많고 하니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나 세겜성 가서 놀고 싶어요 해갖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라고 한데도 몰래 놀러 갔다가 그 세겜성의 통치자가 이 하몰이라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히위족 속의 주장이었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아들이 얼마나 잘났고 대단했는지 그 성 이름을 아예 그래서 세겜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누구예요? 대통령 아들이에요. 이 대통령 아들이 이 시장에서 놀다가 저 처음 보는 디나라는 여자가 오는 걸 보고 눈이 커진 것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어. 이제 못된 이 권력자의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 놀러 나온 디나를 몰래 어떻게 했어요? 몰래 납치를 해다가 이 성폭행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놓고 이 또 디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야곱 집안으로 그 동네로 보내갖고 야 디나가 우리 성에 나하고 함께 있는데 근데 나는 이 디나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야곱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큰일 아닙니까? 우리 집안은 비록 가나안에 있지만 세겜성 옆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저 집안은 이방 족속 집안이라는 것이에요. 큰일로 끙끙거리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아들 두 명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이 정열적이고 그리고 성깔 있는 이 아들들이었어요. 12.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 아들 중에 그래서 아니 내 여동생에게 이런 일이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몰래 꾀를 썼는데 하필이면 못된 꾀를 썼어요. 아비는 정정근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신들에게 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족속이라 하나님 믿는 가문이라 우리 가문에는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들하고는 장가 들거나 시집 올 수 없습니다. 결혼과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신 성의 집안의 이 희귀 족속이 세겜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내 여동생을 당신에게 씹어내고 당신과 결혼시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른바 꾀를 낸 것이에요. 그랬더니 추장 아들이 세겜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 당시엔 그런 권세가 있었나 봐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는 뭐 해라? 할례 받으라.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요새로 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군대에서도 포경수술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투력이 당분간 한 보름 이상 상실이 되거든요. 포경수술 받고 남자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새는 그래도 뭐 여러 의료적 처치가 돼서 괜찮지만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보름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세겜성에 이른바 칼을 들고 싸울 만한 모든 남자들이 뭐 했어요? 추장 명령에 따라 할례 받고 다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집안에 누워버린 사이에.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둘이 형제 둘이 들어가서 둘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다 누워있으니까 주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쳐서 죽이는데 가장 먼저 누굴 죽였습니까? 이 대통령 하물하고 그 아들 세겜을 쳐 죽이고 남자들을 다 죽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이 여자들과 쓸만한 뭐 젊은 아낙네들 그리고 뭐 괜찮은 애들을 다 노예로 끌어올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재물을 노력해서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세겜성만 있습니까? 가나안 옆에 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친족관계 희귀족 속의 성들인데요. 이 사실을 알면 야곱 집안이야 겨우 몇 명이에요? 아들 12에다가 하인까지 해봤자 뭐 기백명 될라나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주변의 희귀족 속이 전부 일어나 갖고 이른바 연합군을 끌고 세상에 우리 동족에게 이런 일을 하다니 이건 참을 수가 없어서 하면서 쳐들어올 그런 연합의 회의가 모여지고 있는 걸 보고 야곱이 그때 통탄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의 그 아주 못된 성격 때문에 이걸 대화로 잘 풀어서 해결해야지.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는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주가 되긴 했지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 다른 부족의 노예들도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 가서 믿음을 갖고 살래요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함께 출애굽 때 같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받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속여서 다 쳐서 죽였잖아요. 야, 이거는 그 당시 일반 사회적 통념으로도 또 신앙적인 어떤 기준으로도 너무도 잘못된 일이고 한 집안을
야곱의 이 가문 전체를 망하게 할 그런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애굽으로 다 불러온 이 12아들을 내려놓고 축복을 하나하나 하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하고 다 이 아들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면 야 첫째 너는 몸이 좋고 신체가 건강하고 저기 하니까 몸으로 특별히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야, 둘째 너는 참 신심이 좋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앉아서 책 보기를 좋고 뭐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데 근데 여러분 레위에게 야곱이 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한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다라고 해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 시므온.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곱 아버지가 레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내 자식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 개혁 성서에 보면 더 아주 그래서 머리에 새겨진 단어로 얘기를 해요.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와 같아서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여 다스리지 못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레위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는 흩어져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들을 정도로 그런 지파가 바로 원래 레위 지파입니다. 축복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룩한 족속이 아니라 사실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을 지나서서 나머지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아예 흩어져서 너희는 떨어져 나가야 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너무도 못난 것이 아니라 악한 아들들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근데 이런 레위가 어떻게 축복의 자손이 되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특별히 성서 전체를 보면요. 레위 자손이 축복의 족속이 된 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좀 더 주도적이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이 뭐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자손하고 백성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는 나하고 법으로 내 백성이 되는 것이야 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가?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처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하고 대화하느라고 그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뭐 했어요? 우리 잘 알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자기들 기존 기질에 따라 거기서 이 송아지 우상을 갖다 금붙이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불을 지퍼놓고 먹고 뛰고 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 그 기질들 그대로 그러면서 그 우상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
자기들이 애굽 노예로 있을 때 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 눈에 봐야 신이거든요. 그래야 좀 더 믿음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신이에요. 전혀 다른데 이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기 옛날 기질대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살아가는 모양 옛날 기질이에요. 입이 여전히 걸걸하고 삐죽이고 뒤에서 남의 것 훔쳐내고 온갖 남한테 힘주고 살려내기보다는 죽이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삶과 말로 살아가고 하여튼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부들부들 떠시는 죄 우상숭배입니다. 옛날 길 가장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밑에서 우상숭배하는 그걸 아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같이 기도해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차라리 내 생명. 하나님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감동하셔서 그래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십계명을 가지고 받아 내려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애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잖아요. 하는데 모세 자기 눈으로 직접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두 돌판을 갖다가 산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려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놓고 묻잖아요. 누가 이렇게 우상숭배? 그랬더니 서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핑계만 대요. 나는 안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론이 핑계대는 것 유명한 장면이 있죠. 저들이 백성들이 나한테 욕을 해갖고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라 송아지상을 만들라라고 해갖고 난 몰라요. 그냥 불에 집어놨더니 송아지상이 불에서 튀어나왔다. 백성들은 야 아론이 만들어내갖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적은 거지 난 몰라.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 송아지상과 우상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모아갖고 다 태워서 갈아버립니다. 그걸 갖다 물에 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우상숭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우상을 갈아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이 우상에게 예속되지 않으며 이 우상과 상관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아주 결단이거든요. 그런 세크리멘트예요. 예식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예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식을 드리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부들부들 떠는 죄인데 그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부터 모세가 어떻게 행한지가 나온 게 오늘 봉독한 본문이에요. 25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어때요?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였다. 원수는 누굽니까? 누가 원수예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애굽이 원수지만 사탄이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숭배하지만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만은 선택해서 하나님 자손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자녀 삼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저 사탄에게, 저 귀신에게 하나님 백성 전체가 조롱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별일 아닌 양 뭐 한 번 실수했지, 뭐 한 번 예배 늦었지, 뭐 한 번 내가 주일날 빠졌지, 뭐 한 번 급한 일이 있어서 뭐 11조 헌금 뭐 이번 달에 못 드렸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방자여서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어떤 요청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가 함께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무슨 소리입니까?
변명이나 하소연 그만하고 남 핑계 그만대고 이제 여호와의 정말 편에 설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릴 사람은 이쪽 편으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진의 줄을 쳐놓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핑계대고 잘못 넘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 뭐를 했어요? 우상을 갈아 마셨잖아요. 모세가 떠주는 대로 먹은 사람들이 막상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그리고 같이 나온 이 애굽의 노예들 중에서 오직 누구만? 레위 지파만. 오직 레위 지파만 모세의 편에 섰더라. 나와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명령합니다. 27절이에요. 시작.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나온 레위 지파는 이 말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나오지 않았던 나머지 지파들을 죽였는데 3,000명가량이 처형되었더라.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성실히, 이 사실은 끔찍한 일들이죠. 일들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에서 맨 처음 헌신이란 말 사용된 말이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제 헌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헌신은요, 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한, 아니 그건 우리말 뜻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헌신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우상 숭배한 것이, 레위는 우상 숭배 안 했나요? 저주받은 지파에다가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같이 우상 숭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했어, 이젠 하나님 편에 서야 돼라고 할 때, 그때 다시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쓴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레위 빼고 나머지 그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잠깐 순간에 몰살당해야 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오늘날 진행되는 영적인 암흑기와 똑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상숭배한 게 뭐 좀 잘못인 건 알지만 뭐 나 혼자 잘못했나, 다 같이 했지. 요새 이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 다 쓰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돌에 새긴 건 무엇입니까? 누구도 거기 점을 하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지키라라고 했는데, 근데 요새 특별히 한국의 신앙들은 어때요? 그대로 안 지키잖아요. 자기 사정에 따라, 계획에 따라.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 알아요. 그래서 물 갈아주신 건 맞으시겠는데, 특별히 일어서서 결단해라라고 마음으로 결단하면 됐죠. 뭘 일어서서까지 결단해. 만일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마음속으로 결단해라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까지 한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마음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모르는 채 꼭 선을 그어놓고 이쪽 편으로 건너오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쑥스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꼭 그렇게까지 건너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 다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마음속엔 이미 후회가 가득해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소리내어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좀 우아하게 나도 좀 쑥스러운데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얼마나 좀 부드럽고 분위기도 좋고 껄끄럽지 않고 좋겠어요. 그런데 꼭 입술로 소리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몸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줄 저쪽 편으로 건너가서 거기 서는 것이 바로 헌신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원래 뜻이 뭐라고 했죠? 강 건너온 자들이에요. 강 안 건너고는 아브라함 강 저쪽 편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강을 안 건너고는 하란을 건너지 않고는 아무리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왔다고 해도 그 하나님 땅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당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강 건너온 자 아브라함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지 너희 마음으로 너희 입술로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세상이 다 알도록 너 자신이 특별히 알도록 건너가라. 선을 넘어서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헌신했다고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27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헌신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은 50%예요. 뭐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 아닌 것을 쳐내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저 같아도 너무너무 고민이 될 것이에요. 내 친족을 실제 칼로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인간적인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무리 모세가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동족을 칼로 쳐서 자기 형제를 심지어 자기 아들을 칼로 쳐 죽이라는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화가 나서 오히려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낸 자로 아주 고집스러운 자로 그렇게 불리지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게 모세가 고집스러워서 모세가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가요? 분명히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독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갖다가요, 혈족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 자손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죄의 문제로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혈족과 같이 친근하고 평소의 친족처럼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배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쳐서 갈라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레위 자손요, 모세의 편에 섰어요. 건너왔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칼로 쳐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전까지 저주받았던 가문이에요. 세상에서 이른바 흙수저도 보통 흙수저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큰 복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이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헌신 원래 뜻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29절 하반절,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 레위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때 하나님 내려주신 복이 가문의 복이고, 이스라엘 나머지 나오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쥐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생명의 지파, 복의 지파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아주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산 밑에서 기다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옛 기질 그대로,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회개의 기회가 있어도 그냥 예배 나와서 물 떠먹여주면 아멘 하면서 우상 부신 것, 그 부신 물을 먹는 신용은 하는데, 일어나서 제거하고 하나님 편에 이제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하긴 하는데 꼭 내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있잖아요. 삶의 자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1월은 이런 헌신으로 하나님 옆에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건 혈족의 문제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상황의 문제 아닙니다. 가장 말초적이고 근원적인 사실은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끊어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끊어내는 것, 마치 동족을 치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야라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헌신하였다라고.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내리라. 운명, 가문 전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결단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
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비에게 저주의 자녀들이라고까지 칭해졌던 레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한 축복의 자손으로 바뀌어졌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아멘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과 또 사람들과 환경을 변명하고 핑계대는 저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까지 저주와 같이 흘러내려오고 있던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을 마치 친족과 같이 내 일상 속 깊이 맺혀 있었고 견고하게 붙어 있었던 이 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헌신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출발이 생명으로 출발하는 생명교회 예배자 또 내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아멘할 때마다 그 아멘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서 활동하시며 간섭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동행하심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